오늘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말씀만이 달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미국 절기 Father's Day죠.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이신 우리 아버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가정을 일구어온 그 인생, 오늘 하루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전심의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구원 역사는 이 말씀과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흘러오게 되었죠. 그리고 구속사의 마침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말들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말씀이 덮음으로써 이 땅의 구원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35절 말씀 보시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가운데 우상을 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침내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하죠. 마지막 때는 물이 바다를 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말과 말씀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말씀이 전 세계를 뒤덮음으로 말씀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세계 천국으로 가져가야 될 것도 바로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땅의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만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말과 말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세상 말의 종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종착역.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자신이 세상 말의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역. 내 자신이 세상 말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 비유적 표현이죠.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낙심을 주는 어둠의 말, 세상의 말이 빠르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하라? 그것을 나에게서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기차로 비유한 것입니다. 기차는 여러 정거장을 거치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정거장을 거쳐서 돌고 돌아 나에게로 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의 마지막 역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말을 끝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한 나쁜 말, 어둠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쓰레기통을 탁 열어서 그것을 집어넣고 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말이 사라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말의 종착역이 되어보세요. 세상 말의 쓰레기통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나쁜 말들이 맥을 못 쳐요.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말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의 말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그 말들의 종착역, 쓰레기통이 되어보세요. 사단이 여기다가 말해도 막히고, 저 사람에게 말해도 막히고, 저 성도에게 말해도 막히고, 자연히 그 말은 힘을 잃고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혀와 말에 관해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혀가 있죠. 우리 모두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혀, 말에 관해 상당히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혀, 말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인간의 혀, 불을 뿜는데요.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근데 그 불이 모든 인생을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그 불은 지옥불이래.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지옥불을 경험할 수 있대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우리 인간의 말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어둠의 말을 들으면요, 순간 지옥되지 않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의 말이, 인간의 혀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또 우리 그 다음 구절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인간의 모든 혀가 이렇대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를 가지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누구도 나도 내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사십니까? 순간 욱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나쁜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나도 내 혀를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누가 인간의 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 혀를 걱정하고 계셔요. 실제로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보이는 칼, 보이는 총, 보이는 무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혀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 있죠. 그들 돈도 많이 법니다. 인기도 많아요. 사람들의 찬사도 많이 받아요. 곳곳마다 포스터에 그 사람 얼굴이 붙어 있고 TV마다 CF 모델로 나와서 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생을 마감합니까? 다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루머, 악플,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인간의 말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소문이라는 말입니다. 루머죠. 가장 흔하게 도는 말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뭐예요? 소문이에요. 소문은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대부분 소문의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퍼진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들은 내용만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부풀려진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문은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이 보태지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과 심각성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또한 소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진 뒤에 맨 나중에 또 누구의 귀에 들어옵니까? 당사자의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추면 차라리 낫죠. 근데 모두에게 퍼진 소문은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소문이라는 것은 결국 멈춰지게 되는데 언제 멈춰집니까? 그 소문의 대상이 사라질 때 없어져요. 소문은 당사자가 충분히 상처를 받고 그곳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은
다음 타겟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말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내뱉으면 대부분 사단이 원하는 말을 하거든요. 옛날 그 한국 방송 가운데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느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 모교 학교를 찾아가서 그 후배 학생들과 함께 40명의 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담당 PD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차 안에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좋은 소문 한 가지와 나쁜 소문 한 가지를 각각 한 학생씩에게 흘렸어요. 실험이에요, 실험. 그럼 막 버스 타고 가면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근데 어느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다 불러놓고 이제 그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했어요. 먼저 좋은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 연예인이 수십억을 기부한 자선 사업가다. 나쁜 소문은 이 연예인이 어렸을 때 누구를 막 때리고 괴롭혔어.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 이게 나쁜 소문이에요. 다 불러놓고 좋은 소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2명. 40명 가운데 단 2명에게만 전달되고 멈춰졌어요. 근데 이 나쁜 소문은 몇 명? 40명 전원에게 이미 퍼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쁜 소문은요, 적극적으로 흥분해서. 좋은 소문은 배가 아프잖아요. 별로 안 퍼져요. 성경도 이 말의 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의 말, 부정적인 말의 결과에 관해 성경은 여러 사건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 노적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이죠.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노정을 걷는데 그 중에 이방 족속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당시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며 살았거든요. 소수의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고기 먹고 싶다라는 불평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소수의 무리가 불평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울며 불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말의 위력이에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이곳에서 기브로 다 따와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린 자들이 진멸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이번에는 광야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를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 12 정탐꾼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민족 전체 가운데 12명의 리더 대표를 뽑아서 정탐 보낸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10명의 정탐꾼 10지파의 리더들이 악평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쳤다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악평했다는 것,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차지하기를 원하시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백성 전체가 원망했다. 이게 세상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보이고 있습니까? 결국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불신의 말, 인간의 말을 잘 참음으로써 승리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여리고성을 돌 때의 규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노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큰 성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상대를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첫 전투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군사적 전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하루 7바퀴 돌면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칼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기만 하래. 미련한 방법 같아 보이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특별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을 돌 때 말하지 마. 너희 생각 옆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만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성을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할 때 10중 8구 어떤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이래서 우리가 이기겠어?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입을 다물라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순간에 와,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방법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내 어둠의 생각을 말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성경에 기드온 300용사에게 말씀하신 전쟁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로 몇 명만 뽑으셨습니까? 300명만 뽑으셨어요. 이 또한 말도 안 되죠. 2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군사를 만나 싸우면서도 신기하게도 이 300용사는 인간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순종만을 했습니다. 이 또한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들은 침묵으로 순종했어요. 사사기 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갔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시키신 방법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방법을 믿겠습니까? 이들은 순종했어요. 한밤중에 300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소리 내면 돼야 안 돼요. 한밤중에 소리 내면 적진에게 들키잖아요. 당연히 침묵으로 적진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왁 질렀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이고 무찌르는 기적의 승리를 맛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나 기드온 300용사에게 전쟁을 시키는 거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순종케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들에게 주의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침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활, 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세상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내 어둠의 생각을 터치는 말은 멈추고 하나님이 외치라는 소리만 외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문, 인간의 나쁜 말들, 내 앞에서 순간 막는 절묘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누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순간 정리가 됩니까? 집사님, 이제 그런 말 그만하고 우리 뭐만 합시다? 기도만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간의 말은 멈추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 말의 종착역, 세상 말에 신령한 쓰레기통이 다 되시는 가운데 말과 말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과 말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이 말씀을 달리게 하는 중간 정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는 종착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쳐 달려가게 하는 중간 정거장이 되라. 말과 말씀과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처리자 되시는 말씀을 힘있게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선 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찔러 쪼개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데 왜 살면서 우리에게 무기력감과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받은 바 말씀을 달리지 못하게 스스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달려나가게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내 안에 받은 말씀을 가둬두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침체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글쎄, 뭐 좋은 말씀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희미하게 나누는 말씀은 능력을 일으키지 못해요.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신앙 공동체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 말씀이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이왕이면 노트에 적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중요한 말씀, 내가 와닿는 말씀 노트에 적고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때는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그 순간 나에게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서 생겨난 말씀의 은혜, 내가 깨달은 것을 내 가족과 또 성도와 지인들에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달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달려나갈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문제를 고치고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의 문제도 고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세상 말은 나에게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시편 147편 15절 말씀 보시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죠. 언제 말씀이 달려요?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나눌 때, 선포할 때, 그때 말씀이 빠르게 달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갇혀있지 않고 달릴 때 18절의 역사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 달리는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어요. 비유적 표현이죠. 말씀이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되면 얼어붙은 내 가정, 내 삶의 경기가 풀려난다는 거예요. 냉랭해져 있는 내 가정에 온기가 돈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 내 삶이 잘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달려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돌 때 단순히 침묵만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돌았습니까? 말씀의 법궤를 행렬의 중앙에 놓고 말씀과 함께 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인간의 말은 내뱉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달리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가둬만 두었던 내 마음의 항아리를 부수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언약의 등불을 꺼내어 높이 쳐들고 이 말씀을 크게 외치고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삶에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가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과 말씀과의 승패 여부는 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말에는 종착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닦인 중간 정거장이 될 때 결국에 가서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는 승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마음에 새기시고 각자의 삶에 이제 세상의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그것은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달리게 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둠의 말, 낙심의 말, 상처의 말들로 얼마나 많이 내 삶이 무너져 왔습니까? 이제 그 인간의 말에 내가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살리고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말씀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이 내 가정을, 내 삶을 달려가게 할 때 얼어붙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